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강단 말씀을 통해 새 은혜를 받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여. 늘 갑절로 부어 주시옵시고 아멘. 가시는 현장마다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개혁교단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항상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최은주, 이성진, 김민수 선교사님, 소요한 교수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여. 보좌의 축복 속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R과 RTS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문, 후대, 멸망 직전에 있는 현장과 237을 멸망시키는 강대국 살리라고 R와 RTS를 세워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기 동기와 계산 없는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복음을 누리는 인재들을 하나님께서 R와 RTS로 입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237 5청족 살릴 인재들을 하나님 보내 주시옵소서. 아멘. 절대 제자로 준비되어 시대의 재앙을 막고 문 닫는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전도하는 목회자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성취의 증인들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늘 기도하시며 헌신하시는 우리 처장님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직원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갑자로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요 주시옵소서. 아멘. 내년에 있을 WRC에 오세아니아 14개 나라 랩넌트 인재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저희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빛의 경제, 선교, 랩넌트 경제 축복을 찾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금토일 시대를 맞이하여 교회마다 237 치유, 서밋, 색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구루터기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현장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각인된 것 바꾸는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오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또한 9시 기도를 통해 138 언약 붙잡고 393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살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인 힘을 주셔서 사단망대, 세상망대 무너뜨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사 플랫폼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파수망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시대 살리는 능력이 우리의 안테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대망대를 세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잇는 축복의 시간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문제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속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도 말씀 잡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성도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참 좋아하시겠어요. 이 찬양 고백을 정말 주님과 함께 살리라, 이 어마어마한 찬양을 정말 주님에게 딱 붙어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듣는데 뒤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 너무 좋아하시겠다. 우리 고백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늘 고백하시면 그 고백이 우리 인생이 돼요.
근데 우리는 입 다물고 살죠. 그죠? 그러니까 고백을 안 하잖아요. 정말 우리 주님 사랑하는 고백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우리 한번 2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옵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참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경각심을 또 느낍니다. 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또 내가 지금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첫째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인데 짧은 6장이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 복음서 하나 가지고 완벽한 복음, 완벽한 구원, 완벽한 교회, 완전한 승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에베소서를 너무 사랑했다고 그러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정하신 것이다 하는 게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참 약하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택해 놓으셨어요.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학으로 풀어서 예정론이라고 하지, 성경에서는 창세전에 택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모든 우주와 역사의 플랜을, 완벽한 플랜을 가지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막 금방금방 때우면서 살아가잖아요. 오늘 하루 일거리 오늘 때우고 또 내일 되면 내일 때우고 땜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거든. 허둥지둥 살아가거든요. 또 계획을 세워서도 황당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 하면은 히스토리라 그러죠. 그 영어를 나누면은 his story라 그러거든요. 그분의 역사. 그래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A, B, BC로 나누거든요.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나시기 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서기년도를 쓰잖아요. BC 4년, BC 6년. 바빌론으로 애굽이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BC 586년.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586년에 바빌론 침공으로 예루살렘 무너졌다 이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의 생일이 언제예요? 저는 1954년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AD 1954년이에요. 그건 뭐냐면 AD라는 거는 안나 도미네.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부터예요. 그건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BC는 영어로 표현되어 있고 AD라는 거는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일은 전부 다 누구를 기준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저는 1954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일은 누구의 기준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의 기준, 이 땅에 오신 그 기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연도, 석유 연도, 인류의 역사의 연도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우리 살잖아요. 역사의 주인은 그리스도요.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셔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곳은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란 영적인 어마어마한 프라이드예요. 그죠? 요즘 K가 뜨잖아요. K팝, K푸드, 많이 뜨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이렇게 좀 생기잖아요. 아직은 좀 희미해요. 사실은 바깥에 나가면 동양인이라는 자체가 많은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그렇게 친숙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뜨고 있으니까 우리도 은연히 모르게 우리의 자부심이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것만 해도 조금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프라이드 없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을 그런 전 인류의 역사, 세계의 역사, 우주의 역사, 태양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세계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것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은 연약하고 초라해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야. 이제 스바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그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는 힘들었지만 손자 손녀를 볼 때는 막 기쁨이 넘친다 그러죠. 그죠? 그만큼 우리의 자손들을 보면은 기쁘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세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는 나의 헵시바여 사랑하는 자라.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하여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자기 피로 속량하시고 자기 피로 우리의 죄인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죄에서 하나님에게서, 죄라는 거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역을 쏘는데 중앙에서 쏴야 되는데 벗어났는데 화살이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난 것이 이게 죄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죄의 꼴짜기로, 사망의 꼴짜기로 죽음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인생 자체는 해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신 것이 원시 복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그의 몸에 담당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고난받으실 때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는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 시장에서 주고받는 거래예요. 우리는 죄의 노래였어요.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였어요.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였어요. 우리가 60만 살았다고 버덕거리지 영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은 부패하고 타락하여 망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마귀의 저주와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뭐냐?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니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 은혜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사를 내 입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보증하셨다고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함을 얻은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찬양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찬양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서는 너희가 원래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이 세상 풍속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불순종하는 아들의 영들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유대인인 바울이 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운명에 묶인 자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게 그것이 에베소서 2장입니다. 3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내가 이방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갇혔는데 내가 가만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비밀이 있다 그랬어요. 그 비밀이 뭐냐 하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저 이방인들 외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고 언약과는 상관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그 안에 들어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되었던 우리의 막힌 담을 하나님과 막힌 담 언약 백성과 막힌 담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그 막힌 담을 허물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 길을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깨달았다. 작은 자보다 지극히 작은 자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다. 그죠? 정말 바울은 너무 내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많은 고난을 겪었거든요.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도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 전하다 갇혔단 말이에요.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다가 자 그러면서 계속 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깨달았다. 이래요. 그 이방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우리는 바울이 아니었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갇혀져 있었던 복음이 하나님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4장에는 뭐 얘기합니까? 4장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자로 살아라. 그래서 뭐 하냐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뭐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는 내가 감옥 밖에 있는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그죠? 감옥 안에 있는 내가 너희 밖에서 마음껏 자유로운 너희들에게 서로 겸손해라, 서로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사랑으로 연합하며 그들을 너그럽게 대해라. 그죠? 그러면 뭡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분내지 마라.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성령을 건심시키지 하지 마라. 너희들 망령된 말 하지 마라. 이제 그 말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합니다.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sam같이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5장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래요.
사랑받는 자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라. 그죠? 네, 그래서 뭐합니까? 가정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정에. 부부 관계는 어떻게 하냐?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어떻게 하냐? 사회에서 나가서 회사와 직원들 간에는 어떻게 하냐? 예, 그 이야기들을 바울이 삶에서, 실제적인 삶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부는 남편은 아내 사랑하라 그랬어요. 가정의 머리를 남편으로 세워주셨으니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가정을 지킬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죠?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기 몸처럼.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참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내인데 사랑하는 거죠. 내게 하나님, 저 여자 내 사랑이 아니면 사랑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남자의 사랑 받으면 되겠어요? 남편의 사랑이 부족하면 여자들은 갈급합니다. 조심하세요. 찾아요. 다른 데서 찾아요. 어디서 찾냐? 확실하게 찾는 건 주님에게서 찾으면 제일 확실합니다. 이제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복종하라 그랬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 바울은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님 때나 오늘 우리 때나 우리 자녀들 때나 똑같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을 순종하라. 남편을 복종하라 그래요. 머리가 남편인데 요즘은 머리가 둘 셋이에요. 막 집에 어떤 집에는 아내가 머리예요. 대장. 우리 집에 대장은 나다. 또 왜 어떤 집에 가면 아들이 대장이에요. 아들 우리 아들이 대장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 가정은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이제 가장의 머리는 가장입니다. 그럼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아담을 하와를 만드셨을 때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어요. 그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에게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하여 그와 동등한 인격이지만은 뭐를 주셨나? 남편을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아내들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아내들이 신앙생활 안에서 남편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남편을 교회의 장로로, 남편을 교회의 중직자로, 남편을 교회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로 선을 세우게 하는 것이 누구 손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은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내들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서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을 섬기며 남편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멋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가정의 자녀들과 자기 그 남편을 위하여서 그렇게 핍박하는 그 우상숭배하는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도 그래 우상숭배하는 가정에서 예수 믿겠다고 해서 약속해서 결혼했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어머니 기도 밥할 때마다 밥솥에서 밥을 풀 때마다 십자가를 꺼면서 이 밥을 먹는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밥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정과 가문의 그 우상과 기도하셨는지 어디에 되세요? 그 아들들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우리 어머니 집안에는 다 목사 장로들이 많습니다. 그 외가에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은 그게 뭐냐면 귀신의 세력에게 내 아들을 귀신의 종로로 타는데 내주겠어요? 내 며느리가 귀신에 묶인 자가 오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귀신에게 나가서 엎드려 절하면 되겠어요? 그죠? 거기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걸고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 우리 장로님 외할머니는 6.25 때 공산당들이 어디죠? 그 인천에 이제 그 바닷가인데 거기에 이제 공산당이 그 교회를 들어왔어요. 교회를 와서 이제 장로님들이나 목사님은 다 이제 피신을 가셨대요. 그런데 우리 그 할머니가 외할머니, 우리 장로님 외할머니가 그 교회 열쇠를 가지고 계시면서 교회 문을 잠근 거예요.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교회 문을 열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그 앞에서 문 안 열고 새벽기도를 교회 계단 앞에서 새벽기도 매일 나가셔서 새벽기도 하셨대. 근데 공산당 데려와가지고 이 교회 문 열라는 이 늙은이 문 열으라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나를 죽이고 열어라. 나는 못 연다 그랬어요. 내일은 오면 이 노인네를 죽일 거다 하는 게. 그런 날이 며칠 지나면서 갑자기 이 군인들이 갑자기 후퇴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정말 그 교회당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집에서 기도하시면 우리 어머니 말씀이 그래요. 집에서 기도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교회까지 가시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때는 자기도 철이 없고 못마땅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냈어요. 그것이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입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자손들이 이렇게 사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상숭배 얼마나 많이 하는 민족이었습니까? 온 지방 구석구석 귀신 섬기는 집이었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예수를 오래 믿은 집이에요. 이제 우리나라가 그랬다고 말해요. 그러는데 정말 가정의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은 아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정을 잘 세워갈 줄 아는 그 아내를 세워갈 아내의 행복이 남편의 기쁨이에요. 남편의 능력이에요. 돈을 많이 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내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하나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서 5계명 중에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렇죠?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 산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죠. 세상에도 그래요. 자, 그러면은 또 사회 문제. 직장에서도 주인은 자기 밑에 노사관계. 그죠? 또 밑에 있는 일꾼들은 또 주인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들이 에베소서에 있어요. 6장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게 끝으로 이제 너희는 전신무장하라. 취하라 그래. 입고 있으라 그래. 그죠? 어떤 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을 수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바울을 로마로 호송한 사람도 로마의 군대장이고 바울이 가이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로마의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바울을 호송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도 먹지 않겠다는 비밀 결사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바울을 보호합니다. 보호해서 바울을 때 그들 군인들이 무장된 군인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무장된 군인을 바울은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의 모습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구원의 투구를 쌓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의 투구가 뭡니까? 내 구원의 확신,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늘 가지라는 거죠. 의의 흉배를 붙여라. 화살을 쏴야 되고 칼을 들이댈 때 이 막을 수 있는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뭐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바깥으로 비어져 있어요. 허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허하고 비어져 있고 우울하고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해요. 그 의의 흉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정말 주신 성령으로 항상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허리가 느긋하고 우리가 자꾸만 허리를 눕히고 그러면은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무장되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띠를 띠기만 해도 우리는 힘이 납니다. 그죠? 아직 무장 안 했는데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띠를 떼어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설 수 있어요. 그죠? 신발은 뭐하냐?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으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신은 워커. 우리 군인들이 신는 들 신발 보면 이쫙 파져. 옛날에 우리 장녀님하고 일찍이 좀 연애를 해가지고 연애를 몇 년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 때 연애를 했는데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번씩 나오면은 그 신발을 신는 걸 딱 보면은 우리는 그냥 신발 이리 신고 나가죠. 군인은 어떻게 신냐 하면은
워카를 탁 신는데 딱딱 끈으로 묶어서 탁 신고 됐나? 안정감을 딱 잡고 서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군인의 신발이에요. 그럼 로마 군인들이 그런 신을 신고 가는 데마다 초토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신을 신어? 우리의 발걸음으로 걷는 것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자국 걸어가는 것보다 내 집에 들어갈 때, 오고 갈 때, 내 지역을 도고 오고 가고 할 때, 내 발걸음이 오고 가는 걸음마다 살리는 걸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 끊임없이 쏘아대는 불신앙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차고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불신앙들이 너무 많아요. 막으라는 겁니다. 때로는 공격하라는 거예요. 검을 가지라. 그보다 더 큰 거는 무시로 나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라. 그죠? 우리의 대장은 누구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군대의 대장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렇죠? 그 이름으로 주님과 늘 소통하라 이 말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지속할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는 지상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가 청와대겠어요? 백악관이겠어요? 어디겠어요? 삼성이겠어요? LG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교회는 교회로서 무장하고 성도는 성도로서 무장하고 가정은 가정으로 하나님의 집으로서 무장되어져서 이 시대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냐? 내가 이 일을 두기고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우리는 RTS 주일입니다. RTS 주일은 이 일에 쓰임받는 일꾼 키우는 학교예요. 그렇죠? 두기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가 이렇게 재산이 많이 있는 아버지라면 그 돈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그렇죠? 아니 저 재산은 돈이 조금만 있어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그죠? 도둑질해가 나가는 아들에게 맡기겠어요? 신실하게 아버지 심부름을 차량 떼먹지 않는 아들에게 맡기겠어요?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그 맡길 만한 일꾼이 두기고라는 거예요. 그는 사랑받는 자요. 그는 주의 진실한 일꾼이요. 그는 내 사정을 너희에게 다 알릴 자요. 너희라 그를 만나면 위로를 받을 자다. 우리 신학교에서 이런 일꾼 키워야 이런 목사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모르게 자꾸 뭔가 모르게 뭐 도둑질하고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문제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담임 목사님들도 부교육자들 보면 아무나 안 맡깁니다. 어느 집에 가라 그래요. 누구 집에 가라 했을 때 누구를 보낼까 고민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두기고 그는 나의 사랑받는 자요. 그는 주의 일에 진실한 자요. 그는 내 사정을 너희에게 다 바르게 말할 자요. 너희가 그를 만나면은 마음에 큰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두기고는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꾼으로 에베소에서 아시아에서 만난 일꾼이에요. 그때부터 바울 곁에 있는 자죠. 바울의 사정을 잘 안다는 것은 뭐예요? 바울과 항상 같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바울과 함께 고난을 참여하는 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참 정말 너무너무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평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알아오는데 이토록 많은 시간 걸렸는데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이 복음을 지속할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정말 올바른 목사들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번 주간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면서 에베소서의 두기고라는 일꾼, 너무 귀한 일꾼을 우리가 또 보게 되며 기도 제목 받게 됩니다. 정말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주신 저와 여러분의 이 엄청난 영적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늘 무장하시면서 이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이런 일꾼들이 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끝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밀은 악한 마귀의 계계를 그 관계를 그 속임수를
능히 이기고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하여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해줍니다. 이 세상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인생이 우리 스스로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무장된 자로 모든 불신앙과 싸워 이기며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길 무장된 군사로서 우리의 현장에서 서기를 원하여 승리하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다음 세대를 짊어져 나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